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BC 1390년경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및 구원의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은 4가지 패턴인데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또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1장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 정착의 마지막 제3단계로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영토 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온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을 명령받은 유다 지파의 정복 정착 전쟁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시몬 지파와 협력하여 자신들의 할당받은 영토 내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인 결과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만은 끝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기업 내 용납함으로써 훗날 자신들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이어 동일한 싸움을 수행했던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완전 정복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정복 정착 전쟁과 실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에 이어서 마땅히 그들의 책임을 완수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요셉 자손이 베델을 공격하여 정복한 것 이외에는 그들의 의무에 매우 태만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태만히 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에 근거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단지파는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아모리 족속에게 내어주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북쪽 산지로 이주해야만 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2장의 말씀은 사사시대 도래의 영적 배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나안 족속들을 축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 대해 책망과 저주를 선포한 사실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여호수아 사후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잠시 앞에 문맥의 흐름에서 이탈하여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에 이스라엘 신앙 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시대의 혼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사사기 저자의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기 저자가 밝히는 사사시대의 혼란이 된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력한 신앙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즉 사사기 저자는 백성들이 여호수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밝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이 여호수아와 같이 백성들을 신앙으로 강력히 지도해 나갈 신앙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즉 사사기 저자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의 또 다른 원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전 사사시대를 걸쳐 나타난 범죄의 악순환을 나타내는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의 조주 및 심판,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이어지는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그 가운데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한낱 유치wan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종교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그 바알 신의 여성 파트너로서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들이 서로 교합할 때 농토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그 신들을 서로 교합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먼저 그 앞에서 성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제사는 음란한 광란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가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선세적인 축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매혹적으로 느껴졌고 결국 그들은 엄격한 계명 준수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남기신 이유와 그 명단 및 가나안 족속에 동화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단련하다 혹은 연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알게 되고 연단과 훈련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3장부터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 31절에서는 남부지역 사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범죄 악순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한 8년간의 징계와 이스라엘 초대 사사인 온니엘을 통한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8년 동안을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로 드빌 정복에 공을 세운 바 있는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후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완악해져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모압왕 에글론을 통한 18년간의 징계와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한 구원 및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의 활약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에 비해 왼손을 잘 쓰는 순수한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 왼손만 쓸 수 있었던 장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 일쑤이고 약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약점을 가진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에훗은 자신의 소임을 완수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긴 태평성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약한 에훗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31절은 에훗의 뒤를 이은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훗의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란 고대 근동 지방의 농기구로서 소를 몰거나 땅을 일구는 쟁기구시를 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삼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저 평범한 농사꾼이나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사기의 대표 son구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온전히 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장현재단과 장현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을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또한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